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나긴 광야의 여정을 이제 거의 마치고 가나안 땅 앞에서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말씀을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그들의 삶을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는 축복의 노래인데, 이 축복의 노래를 이해하려면 33장 전 32장, 31장, 30장, 그리고 더 28장, 사실 신명기 전체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들을 배경으로 하고 그 고난의 배경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손길,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있어야 할 전투를 대비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앞으로도 있어야 할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들어야 되겠기에 모세는 온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일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엄마가 자녀들에게 잊지 마라,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낮에는 그리고 잠을 잘 때는 꼭 이거 잊지 마라고 말하고 엄마가 꼭 다시 올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 하나씩 상기시키면서 언약을 뒷받침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30장 이전과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어떻게 보면 금쪽 같은 말씀입니다. 사건은 없지만 모든 사건들을 다 이해하고 겪어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있어야 할 믿음, 하나님의 존재, 섭리 결코 잊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라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32장 1절에서 4절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3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그런 내용들이 그냥 노래로 나옵니다. 딱딱한 말이 아니라 감정 섞인 노래로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고 따라 함께 하자 그런 말입니다. 6절, 7절, 8절 그 끝까지 그 모든 내용들이 같은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면서 어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32장 근데 끝에쯤 가서 좀 내용이 다른 말이 나옵니다. 32장 48절쯤 가면 이날에 이제 모든 노래는 끝났고 48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모세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했다. 이제 산에 올라가자. 자, 저 산을 봐라. 네가 백성들을 끌고 들어갈 저 산, 저 밑에 있는 저 기가 막힌 아름다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저 땅을 바라봐라. 50절에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게 웬 말입니까? 실컷 고생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네가 바라보는 그 산을 너는 바라는 보지만 너는 못 간다. 못 들어간다. 그리고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고생 다 시키고 이제 축복의 땅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말했을 때에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긴 마음의 격정과 모세의 심정을 여기 적어야 되겠지만 성경은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마음의 선호가 어떠하든지 그가 어떠한 흥분을 갖고 있든지 아니 실컷 고생시키고 내가 좀 뭔가 얻어먹을 베니핏이 있어야 될 그때에 너는 그만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산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그 말을 마음속으로 아멘 하면서 받는 모세의 심정이나 참 그 하나님의 그 제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33장에 그 말이 끝난 다음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원망 불평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남은 모든 진액을 다 쏟아 놓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축복의 장면이 33장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 루벤, 유다, 레위 쭉 나갑니다. 나가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그 모든 축복을 다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이 모세의 이 축복의 외침은 사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고비마다 우리가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배반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비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욕심과 욕정과 과대망상이나 또는 실패나 좌절에서 얻은 상처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백성이냐. 고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았고 실패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부짖었고 이런 모든 삶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효신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러분처럼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내가 못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저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지나온 과거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인 이유는 그 신앙의 초점이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빈 몸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만 한다면 우리가 베네핏을 얻든 언제 세상을 떠나든 어떤 과정에서 있든 것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능력은 한계에 지어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생존과 삶과 우리의 모든 미래의 꿈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잊지 않는, 특별히 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예수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님, 다 주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누이와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 갔으니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 전에 저희 집이 이렇게 등선이 있고 이제 신장로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아늑한 곳에 저희 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신장로에서 떼굴떼굴 굴러오면 우리 집 마당에 뚝 떨어져요. 얼마나 즐기는지 몰라요. 긴 거리 같은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한 15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형제들이 많은데 누이나 또 동네에 있는 누나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이 시골촌 구석에서 우리는 행운이 없는데 너희들 네잎 클로바를 발견하면 그 행운이다. 그거 발견하면 내가 그걸 살 테니 발견하면 나한테 갖고 와라 그래요. 그래서 선물도 아닌 선물 하나 얻어 먹으려고 네잎 클로바를 찾으러 온 데를 다 다니는데 안 보이고 어쩌다 하나씩 보이면 금쪽같이 여겨가지고 그걸 갖다 줘서 모두 얻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는 그래요. 5개의 클로바 잎이 있는데 그거 찾으면 진짜 큰 선물을 준다. 그래서 진짜 5개의 잎이 있는 줄 알고 하루 종일 그것만 찾은 적이 있어요. 없더라고요. 네, 뒤돌아보면 바보같이 4개를 왜 찾아요? 5개를 왜 찾아요? 3개 있는 것만도 그 들판을 헤매고 다니는 것만도 복이고 거기를 돌아다니는 것이 복인데 거기서 무슨 행운인지 복인지 안다고 4개, 5개를 눈이 빠지라고 쳐다보는 게 좀 어리석은 모습이었죠. 여러분들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일 있다, 저기 있다, 저 하늘에 있다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행운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 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다는 것, 내 입이 하나님의 찬송을 열어서 말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 어디냐라고 말할 때 얼씨구 하나님 무슨 축복입니까? 차라리 옛날 애굽에 군불 떼면서 음식 만들어주면서 얻어먹는 종쌀은 어떻습니까? 먹기만 하면 되지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행복이라고요? 지나온 날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목말라 죽을 뻔했습니까? 먹을 것 없어서 배고파 죽을 뻔했습니까? 뜨거운 햇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런 대로 이해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목이 말라 물 없어 죽었습니까? 먹을 것 없어서 소리쳤지만 먹을 것 없어서 죽었습니까? 그들이 외칠 때에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신 바위를 깨어 생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하늘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것도 신물 난다 딴 거 없냐 그럴 때 또 만나를 주시고 때를 따라 주셨어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일일이 지켜보고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서서 모든 일을 오가면서 행했던 모세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처럼 백성, 축복된 백성이 세상 어디 있느냐? 비록 그들이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이지만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그 어지러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인도했고, 그들이 한 것은 사실은 입술의 원망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서 그 핏덩어리 아이를 물가에 내려보내는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근데 모세를 바구니에 집어넣어서 물로 떠내려 보내서 엄마 누이는 그 아이의 생명을 돌보기 위해 뛰어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생명을 이미 보호하고 계셨어요. 왕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기충천하여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독립운동을 할 것 같은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실패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광야로 모시고 40년의 긴 세월 동안 인간의 힘 다 빠진 다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인간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요셉의 생애를 봐도 그렇죠. 무슨 꿈입니까? 꿈이 있으면 뭐합니까? 팔려갔는데. 꿈이 있으면 뭐예요?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처박혔는데,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낙심하지만, 인간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 인생을 교훈하시고, 여전히 전투가 남아있고 고생이 남아있지만 모세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죽을 거를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남은 모든 축복을 자손들에게 내놓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같이 행복한 복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들은 히브리 말로 아슈레이, 이 말은 복들이요, 넘치는 복이요. 고독한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속에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슈레라는 말을 헬라어로, 신약 언어로 70인 성경에서 번역할 때 이것을 아슈레를 마카리우스라고 번역했습니다. 마카리우스요. 이 복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2에 계속 나오는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같은 복의 맥락입니다. 이 모든 복은, 애통하는 게 무슨 복이고 배고픈 게 무슨 복이고 심령이 가난한 게 무슨 복이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복은 항상 어디와 관계된 거니?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 있는 자로다.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와 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복을 인생의 구원과 관련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복들이 많지요? 재물도 복이고, 자식도 복이고, 성공도 복이고, 물질 많음도 복이지만 자식 많은 것이, 재물 많은 것이,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이 반드시 복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그저 우리가 장수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많은 물질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하나님이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이 복이 화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미끄러지는 삶인 것 같지만 결론은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인간이 원하는 합격, 성공, 질병에서 벗어나고 3만 불, 4만 불의 시대가 오고 취직이 척척 되는, 전쟁 없는 그런 것,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거기에 하나님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 없으면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을 오래 살다가 간 모세의 글에 의하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아마 모세 선생님은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을 몰랐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올려서
인생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도, 아니 10년 더 쏘아서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도 그 뒤에는 똑같아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뭐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너같이 하나님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즉 행복과 인생의 구원을 연결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관계없는 그런 복을 우리가 너무 탐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삶을 사는 동안 때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못 간다라고 말을 들었을지라도 그 순간 인생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복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살찐 돼지가 있거나 살찐 소가 있거나 아주 탐스러운 좋은 짐승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보고 행복한 짐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잡혀먹을 거니까요. 그런데 주먹만한 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하니까 요놈이 뛰어나더니 물 것처럼 앙앙대는 거예요. 발로 푹 치면 그냥 갈비뼈 다 나갈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놈이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쳐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엄마처럼 자식처럼 들고 있는 개의 주인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놈이지만 뒤에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오든지 관계없이 뛰어나가서 앙앙대고 물을 듯이 얘기하는데, 그런 짐승을 보고 우리는 행복한 짐승이라 그러는 겁니다. 덩치 크지 않아도 힘 없어도 자기 뒤에 자기를 뒷받치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소리치는 거죠. 성도의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약한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생존과 호흡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몇 주 전에 우리 감사주일 지내고 감사의 핵심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이 계절 속에서 여러분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원망, 불평 하지 마시고 모자란 것 있어도 그저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노 권사님들 신방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권사님 사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어떻기는요, 이렇게 천국 같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 프로식 나가면 2,000불 2,500불 줘야 되는데 권사님 얼마 내요? 나 80불 내요. 나 150불 내요. 세상에. 근데 150불은 어디서 나요? 나라에서 줘요. 800불 나와요. 먹을 것도 많이 줘요. 먹는 것 스탬프도 줘요. 권사님 이렇게 오래 사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오래 사셔야 되죠? 아유 빨리 죽어야지요. 권사님 여기 이렇게 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권사님 생명 건강하게 잘 지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권사님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목사의 사명이나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사명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맞다고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줘도 이렇게 고마운데 온 우주와 자연과 맑은 공기를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어제도 제가 우리 김민수 선교사님 낮에 왔어요. 점심 먹으러 왔나 보다 그러고 이제 밥 먹으러 가자 했더니 배불러요. 그래요. 몇 시에 먹으냐니까
뭐 먹은 지 얼마 안 된대요. 그래서 점심 먹어야지 그랬더니 4시 약속이 있대. 어이구, 좋긴 좋네. 4시 약속. 그러면 아침 4시간 남았으니까 그럼 뭐 할까 했더니 그냥 뭐 있죠. 뭐. 이렇게 좋은 날씨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나가자 그래가지고 키스나 파게 나가려고 그러니까 비가 와요.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비 오는데 안 되겠어요 요새. 세상에 내일 우리 교회가 연주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축복의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깨끗한 공기를 주려고. 그러니 이렇게 깨끗한 공기에 그렇지 않아도 깨끗한데 이슬비까지 내리니 얼마나 깨끗하겠냐. 비가 문제냐. 그래서 모자 하나씩 주가지고 기사나팔 1시간 반 돌았어요. 옷은 젖었지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예? 온 자연 하나님이 주시고 오늘 이 말 축복을 단비로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습한 모든 것 온갖 정성으로 여기 그냥 순서는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광고가 다야. 광고다. 이 모든 광고를 통해서 우리 선교를 돕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은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저 멀리 가 계셔서 낮잠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모든 걸 새롭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눈물 흘리며 애타는 성도들,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계시는 그의 은혜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요 내 대적을 물리치시는 위대한 이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패 가지고 다니지 있습니까? 칼 갈고 다니지 있습니까? 그들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때마다 어려울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하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543장에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의 믿음은 약하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만 하면 할수록 더욱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니들 꼴보시다 다 나가라. 그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을 쉬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의 은총,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오늘 부르는 이 대곡은 기가 막힌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내가 누가 유행가 부르는데 그런 거 부르더라고요. 뭐 누가 불렀는지 하여튼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가? 예. 여러분들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겁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겁니까? 헌신과 희생은 아무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억만금을 줘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 믿음 없이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인생의 연한이 제한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러나 우리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천국을 향해 가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신 모든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따라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기가 막힌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송을 듣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니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행복한 주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같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